미완성이라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탕자 요나라는 큰 제목 아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5번째 시간으로서 요나서 3장 말씀 가지고 미완성이라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당시 최고 제국이었었던, 당시 가장 악독한 또 폭력적이었었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었죠. 요나는 이 말씀에 도망합니다. 싫었던 것이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는 요나.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배에 큰 폭풍을 보내시고 요나로 하여금 그 물속에 던져지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사명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2주간 살펴본 2장의 내용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내용이었습니다. 2장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물고기가 대조되고 있으면서 2장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은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장에 와서 다시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장소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4주간 요나서를 살피고 또 2주간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을 빼고는 한마디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특히 요나의 기도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할 만하실 것 같은데 요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된 회개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요나는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꼭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도 다윗도 잘못했지만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왕의 신하의 부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데리고 간음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밧세바가 유혹하는 사건이 되어지겠냐라는 거죠. 왕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계속 모욕한다는 것 자체도 무슨 물개도 아니고, 이게 왕이 언제 볼 줄 알고 그것을 계속 유혹한다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고작 인간이 훌륭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아니죠. 성경의 내용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범죄했지만,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아무리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들 역시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신성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인 목사님이 더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건강한 것 아닙니다. 저는 요나의 해석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있으면 잘못한 것이죠. 요나의 기도도 요나 개인적으로 바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신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해가 더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소망하는 것은 저와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다. 요나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는 명령어가 또 나오죠. 이것이 쿰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다 쿰에서 그 쿰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벌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또 한 번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1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오늘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욥바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텔아비브가 욥바입니다. 그곳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렇게 꼼짝 안 하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쿰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 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장 끝절인 10절에서는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요나가 3장에 와서야 드디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은요, 순서적으로 보면 물고기 다음에 온 거예요. 물고기보다 느린 순종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고기보다 못한 요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한 것인데 자기가 자기 한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며 기록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물고기보다 못한 나. 또 물고기가 지금 육지에 토했다라고 2장은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고기가 어디에다 토했을까요? 바로 니느웨로 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시면 저 족바라고 쓰여 있는 데가 욥바입니다. 욥바예요. 거기서 니네베라고 쓰여 있는 저곳이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입니다. 거기가 550마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나가 있었던 2장까지 있었던 데가 저 지중해입니다. 저 파랗게 쓰여 있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와 그 니느웨 위에 있는 바다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니느웨 위에 있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그 흑해입니다. 이어진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 지중해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지금 요나를 지금 큰 물고기가 토했다면 어디다 토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니느웨로 바로 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탄도미사일처럼 이렇게 멀리서 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해안에다 토했을 텐데 어디다 토했을까? 저 역시 욥바에다 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자신을 좀 보라는 거죠. 욥바는 그곳에서 도망했는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그곳에서 네 모습을 좀 살펴보라는 것이죠. 요나가 배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그 비싼 배싹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물고기가 통한 거짓골로 욥바에 서 있는 겁니다. 욥바 한번 생각해 보죠. 3일 동안 요나 생각해 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욥바로 토해졌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미역이 머리에 엉켜 있고 막 그 고기 비린내, 생선 비린내 엄청 지저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일 동안 깜깜한 곳에 있었으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정말 거지 꼴을 하고 욥바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때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이 얼마나 창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창피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창피하더라도 천국 가야 되지만 천국에서 이런 창피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니느웨의 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다닐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이어 3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며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제가 워드 플레이가 종종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서는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요, 그 큰 성 니느웨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주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하면 물고기 먼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이드입니다. 주변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메인은 니느웨 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요나서를 좀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니느웨가 어느 정도였냐면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타이를 쓰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4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 성 안에는 12만 명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해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어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을 계산해서 어른을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한 60여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60여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니느웨의 성읍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12만 명으로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지금 이때가 지금 주전 8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고조선 시대예요. 이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12만 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의 자료를 보면요, 당시 니느웨 성 높이가 한 30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건물 한 10층 높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해자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영화 보시면 성이 있으면 그 성 밑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워놓죠. 적들이 못 넘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해자의 깊이가 18m, 가장 깊은 데가 18m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 위로는 마차 6대가 지나갈 정도의 성벽의 넓이를 갖고 있었던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주전 8세기경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어떤 건물조차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찾아봤는데, 지금 이라크 모술 지역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터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게 미군이거든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미군인데, 그 숫자, 그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나 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 큰 성읍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읍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아니면 어쩜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처음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실패한 요나를 불러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번의 부르심, 이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있죠.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요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제일 비슷하게 생각하냐면 그 성격, 욱하는 성격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름 앞에 바가 붙을 때 있거든요. 바 돌로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에만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신약의 사도 중 처음으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 요나는요,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방 땅에 들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일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또 신약의 사도 베드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 신약의 베드로 당시에도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사도들에게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선민 사상에 기초되어 있는 그런 혐오 사상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당한 폭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열방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3번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환상 사건도 잘 아실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거 못 먹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3번의 씨름 가운데 그 환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네가 생각한 그 부정한 저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나는 어떨까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 명령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까?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떤 분들은 3일 내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3일째 되는 날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장의 내용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베드로가 이 환상,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었던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었던 이 환상을 본 그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세요? 요빠입니다. 요빠. 지금 요나가 요빠에서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그 요빠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아마 요나도 요빠로 뱉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비슷한 것은요, 베드로도 2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탕자 요나라는 큰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요나서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탕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다 탕자로 분류되어집니다. 탕자의 그 플롯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탕자의 그 레파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탕자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탕자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리죠.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것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2번째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와 베드로의 이야기만도 아니죠. 탕자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또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물고기로 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큰 폭풍으로, 아픔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잊지 마셔야 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2번, 3번, 4번 그렇게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믿음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3분의 1의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은 3분의 1의 순종, 미완성의 순종이었었다는 거죠.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 다녀야만 되는 큰 성이었다라고 아까 말씀 봤잖아요. 그 성에 요나가 이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될까요? 3일 걸려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어떤 반응이 있었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4절을 보면 며칠을 지금 요나가 외쳤습니까? 하루입니다. 딱 하루만 외칩니다. 단 하루 동안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친 내용은 또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심플하게 전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말한 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전하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딱 5단어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렇게 딱 5단어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만 외친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라면 어느 정도 성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의 하나 없이 전한 것이죠. 그렇죠?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면 이것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더한 내용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선포라는 단어를 캐리그마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라는 의미가 바로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근데 요나가 전하는 것은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너 40일 있으면 죽어 라고 말하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 이건 저주고 싸움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뒷부분 딱 다 잘라먹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만 외친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고 너 죽어. 이것만 외친다면 이게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고 저주이죠. 뒷부분이 함께 나와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까지가 나와야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딱 그 뒷부분 다 잘라먹고 앞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야 너희 망해. 니느웨 너희 다 망할 거야. 이거겠습니까? 그럴 거면 요나 보내시지 않으셨잖아요. 뒷부분 다 잘라먹고 그런데 요나는 앞부분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의 니느웨 왕에게 들리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네, 아멘. 이게 우리 옛날 속담에도 뭐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성의 없게 말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회개 운동이 그 니느웨 땅 가운데 벌어집니다.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는 것보다 이 부분이 더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니느웨 그 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방 민족이잖아요. 서쪽에서 거지 한 명이 니느웨 성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심지어 왕까지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개 그런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요 민족도 다르잖아요. 민족도 다릅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나라 같지도 아니하는 그 변두리 그 작은 민족 국가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언어도 틀리지 않습니까? 요나가 당시의 통용어인 아마 아람어를 사용했겠지만 사투리같이 그들에겐 들렸을 거예요. 또 말도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로서 이 공식적인 선언은 딱 5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게 몰골도 완전히 상그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광야를 지금은 건너왔습니다. 비린내와 땀냄새 완전히 그지꼴인데 그런 요나의 말을 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루션도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일 길을 하루만 전했다라는 것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이 3일 걸릴 것을 요나가 정말 열심히 전해서 너무 빨리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전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대충 했다예요. 대충 했다. 자,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예, 저도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한 거예요. 3일 중에 하루만 했으니 3분의 1의 순종만 한 거죠. 그렇죠? 3일에
하루만 했으니 3분의 1의 순종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코스의 여행이 있는데 하루 만에 끝나면 어떻게 되면 욕먹잖아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살펴보겠지만 요나는요, 니느웨가 망할 것을 기다리면서 초막까지 만들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니느웨가 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천막 쪄놓고서 기다리고 지켜본 사람이라는 거죠. 요나가 전한 게 무엇입니까? 40일 있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40일. 이 40일은 요나에게도 기간이죠. 니느웨에게도 기간이죠. 40일 동안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일 후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40일이라는 숫자는 요나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인데 여러분 그 40일 중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사용하고 나머지 39일은 그들을 어떻게 망할까 지켜보고 팔짱 끼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요나의 순종은요. 3분의 1의 순종도 아니에요. 40분의 1의 순종이에요. 40분의 1의 순종. 이 지금 요나가 적어도 선지자잖아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선지자라면 40일 후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의 폭풍이 그 니느웨를 덮쳐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아수르의 왕은요 살마네셀 4세라는 왕이었거든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제국으로서 아수르가 강대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제국은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전쟁이 잠시 주춤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한정 막 성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주춤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2, 3년간 간격으로요, 아수르에는요, 엄청난 전염병이 들어와서 또 니느웨를 2차례나 그렇게 휩쓸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는요, 하늘에서 개기일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개기일식 아시잖아요? 개기일식이 벌어집니다. 이 자연재해는요, 신의 노여움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주전 8세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전 8세기는 굉장히 심했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 폭풍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이방인 선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부른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수르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불길해지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개기일식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 불길한 예감이 그 나라 전체에 가득했었던 것이죠. 이때 요나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아마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그지 같은 그 요나에게, 야, 너 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요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넣어놓으셨고 지금 다시 살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명령해 주셔서 나 그 명령 지키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물어봤겠죠. 야, 그럼 네 하나님이 뭘 했는데, 야, 니네 망한데 40일 죽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다른 때 같았으면요, 당장 이 니느웨 사람들 요나를 어떻게 했겠죠. 그 사람들 굉장히 호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코 자르고 손 자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미 이때는요,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그럴 때 요나의 이 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청둥같이 들린 거죠. 준비된 마음 가운데 청둥같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폭풍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1장에서는요, 죽이는 폭풍이 왔지만 3장에서는요, 살리는 폭풍, 그 은혜의 폭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니느웨 회개는요, 재미난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왕과 그의 신이 조서를 내려 이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자, 이들의 회개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다면 거짓된 회개도 있을까?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이 회개에 누구들을 지금 동참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그 회개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금식시키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니느웨의 거짓 회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유대 랍비의 글을 제가 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회개했었다는 모습이 이 동물들한테 하는 거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동물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을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금식해서 안 먹여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그 굶겨 죽이겠다는 협박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랍비의 생각에는요, 이방인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 그 선민의식이 그들 머릿속에는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요나서를 보면 사실 동물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요나야 지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거고 동물들이 불쌍하죠. 2장에 나와서는 큰 물고기 먹을 건 줄 알고 먹었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뱉고 지금 니느웨에 있는 짐승들 강제로 금식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물에게 회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회개는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괜히 자기 금식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굶기지 마십시오. 그건 동물 학대입니다. 그건 동물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금식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이 회개에 참여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가 그만큼 진심이었다라는 의지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회개가 참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회개한다고 강아지 굶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들이 한 회개에서 참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지, 정,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요즘은요, 퀴어 신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입니다. 예수님도 게이였고, 뭐 요한도 게이였고, 다 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물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교회들 중에서 예배 자리에 동물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블레싱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점점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동물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자,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주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같이 천국 가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우리에게 의무와 사명이 생깁니까? 내 강아지 친구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동물 신학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가 긴 얘기 좀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대요. 그래서 이게 블레싱하고 세례 주는 목사님을 만나봤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광어 한 마리 갖고 가서 축복받고 세례받게 하고 광어 회 떠먹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분들은 이 반찬에 이 동물들이 나오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 삼겹살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이 돼지를 놓고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돼지의 사명이 잘 살고 있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먹힌 것이 행복한 모습이다. 사실 이거 돼지 입장에서 행복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아니 그러면 반찬에 멸치 올라오면 멸치 한 200마리, 300마리씩 올라오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한 마리씩 뭐 기도할 겁니까? 뭐 단체로 기도해도 그러면 고등어도 기도하고 뭐 여기 기도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저는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물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동물이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는 다른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침팬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처럼 그 침팬지들이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침팬지가 숲속에서 아파트 지었다란 말 있습니까? 없어요. 몇만 명이 흘려도 걔는 그냥 도구 갖고 그냥 땅 파는 것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뭐 아파트 짓고 그러면 우리 침팬지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 건 이제 혹성 탈출 그런 영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우리 신앙도 회개도요, 지정이라는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감정이 작동하는 거예요. 지식이 작동하고 감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그 의지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지정의가 다 발동되어지죠. 이날 이런 지정의의 반응의 결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정의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 참된 회개에는요, 지정의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회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만 있고 감정,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의지적인 결단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똑똑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겐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식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지금 2주간 살펴보았지만 지정의라는 이 측면에서 바라보면 참된 회개가 아니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적인 부분이 요나의 기도에서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만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부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려줘서 감사하고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만 나오고 있죠.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참된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니느웨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의 모습들. 지식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나가 외친 경고예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죠. 이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 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제 무엇입니까? 뭐 오늘날은 뭐 차콜 몸에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 재는요, 제 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이 재는요 타다 남은 쓸모없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타다 버릴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8절 후반부 말씀 보면 그들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그곳에서 돌이키겠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다가 내 손으로 지은 그 폭력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한 구체적인 의지적 결단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나가 구약의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한다라고 그 율법을 가르쳤다라면
그들은 그런 것을 따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상황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정의에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정의의 회개요. 지정의에 대한 신앙,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정의의 회개, 지정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서만 우리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지적 동의자로 끝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인에서 끝날 수 있어요. 가끔씩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자칭 무신론자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안티크리스찬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놀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훌륭합니다. 해박합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 지식에서 멈춘 거예요.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지식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통해와, 아파하는 통해와 또 기쁨과 도전과 또는 거룩한 분노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렇게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적인 것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까지 갈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도 밉대요. 사실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밉대요.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들을 때마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아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 남편 만나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천국도 가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우리 상대방이 변할 거라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상대방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변한다면 용서하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는 내가 변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결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꼴보기 싫은 사람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이 니느웨에 보면 왕이 제위에 올라가는 거, 지금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 앞에서 제위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어떻게 큰 제국입니까? 그 폭력으로 큰 제국이에요. 잘못하면 그 모든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우리 3장에 또 등장하고 있죠. 대충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없는 회개 운동이 니느웨 땅 가운데서는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건이 그 뒤에도 없었어요. 그럼 이 니느웨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 독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요나서 1차 독자? 1차 독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리고 최종 독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입니다. 자, 니느웨 사건은요, 예표적인 사건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불가사의한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요,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니들이 미워하는 저들도 저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야. 선지자 요나, 어쩌면 선지자 같지도 아니하는 그 한 사람 보내주셔서 대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들이 저렇게까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니들은 뭐 하냐라는 거죠. 니들은 뭐 하냐?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어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요나 때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 가장 번성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그러다 망해. 돌아와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보내지 않았냐? 너희가 그들에게 집중해봤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대는 고사하고 그들을 핍박했죠. 반면 이스라엘에게 환대받았었던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다라고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숨겨져 있는 죄까지 지적한 참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망해, 돌이켜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니느웨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떠날 것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는 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은 이렇게 3장을 끝을 내죠.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들이 돌이키니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향해 지금이라도 너희 돌이켜. 그러면 나도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키지 않죠?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차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종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종 독자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요나가 전한 5마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지는 차고 넘칩니다. 분별하실 필요 있겠지만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또 그들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한 것처럼 잘못된 길에 있었다면 그 길에서 떠나고, 우리에게 강포, 그 폭력과 불의, 부정직함이 있었다면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에 서라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 2, 3, 4, 5, 6 조금 시간 지났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시대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날은 모든 일이가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즐거워하다, 묵상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은요, 망하는 악인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 그 법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을 미완성이어도 괜찮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그 순종 역시 완전한 거 아니었죠. 미완성에 순종했습니다. 5마디만 하루 동안에 외쳤습니다. 3분의 1의 순종, 아니 40분의 1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폭풍이 불어닥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망하는 요나를 위해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니느웨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복음 전파, 우리 복음 전파 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온전한 복음 전파를 10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3분의 1 아니 40분의 1만 준비되어도 복음 전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요나 모습을 보면 대충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른 적용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나는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곳 가서 그 5마디 딱 전하는데 그 왕까지 회개할 것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때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꼭 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뒤에 전도지 있고 카드 전도지 같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걸 나눠줘요. 우리는 어떤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라면 그의 마음 가운데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지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식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설교자인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5마디보다도 못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도요 깨닫게 되어지는 한 마디가 있다면, 한 문장이 있다면,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결단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시편 1편의 말씀의 사람처럼 망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복된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